전사님이 찬양을 10분에 딱 끝내주시니까 그만큼 제가 할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전에는 한 20분까지 해야 되는데 점점 늘어나겠죠. 뭐 하다 보면 늘어납니다. 이제 실력도 좀 늘어나고 은혜도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말씀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뭘까? 교회는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근데 성령 공동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공동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맺는 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건가?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의 표시는 물론 신비적인 체험을 우리가 마다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신비주의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사는지 보면 이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그다음에 자신에 대한 거,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진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육체의 일 15 가운데 8가지가 사람과의 어그러진 관계거든요. 관계가 뭡니까? 굉장히 안 좋은 관계로 원수 맺는, 그죠? 그런 관계가 된 걸 말합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면 뭐가 회복되냐 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관계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것이 아주 철저할 정도로 놀라운 열매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고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관계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말은 사교성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한 대로 인사성이 좋고 인성이 좋고 사람들을 잘 사귀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른 관계 속에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2가지 모습으로 나갑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모습, 하나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모습이 아주 양면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 부정적인 모습은 오늘 본문에 26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여기다 우리가 단어 하나만 추가하면 뜻이 분명해집니다. 자기의 헛된, 자기의 나라고 하는 걸 집어넣으면 자기의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자신을 위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헛된 영광 이런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중요성을 과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자기는 한 50점 정도라고 이렇게 남들이 보는데 자기는 120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 그래서 대부분 어떻습니까? 남들의 눈으로 보는 거와 자기가 보는 게 틀려요. 자기는 완벽합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다른 사람만 다 죄인이죠. 이 헛된 영광이라는 거는 실제 자기 수준보다 많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겁니다. 이것을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 필연적으로 2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서로 노엽게 만듭니다. 노엽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은 결투를 신청한다는 뜻입니다. 결투를 신청한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하면 자신의 우월성을 믿고 상대방에게 결투를 신청해서 입증하려는 태도예요. 여러분, 자기를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해서 타인에게 자기 우월성을 입증하려다가 상대방을 노엽게 만듭니다. 그러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은데, 그죠? 어떤 한 사람이 내가 볼 때는 50점짜리인데 자기가 120점짜리가 해가지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이게 어때요? 화가 납니다.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투기하고 질투하게 돼요.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이 자신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분하고
억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어떤 모습이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고, 그죠? 가슴을 치면 울어야 되는데, 애통해야 되는데,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장단을 맞추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요? 투기하고 질투하는 이게 삶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남들이 나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경향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살 때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더 훌륭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귀한 이웃을 위해서 끝없이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특권이라고 여깁니다. 이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삶은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관계를 맺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느냐 안 하냐,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은, 그래서 6장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긍정적이고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지금 짐을 서로 지라, 그리고 그리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져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볼 때 그냥 그 사람이 지고 망하든지 말든지 죽든지 살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버려두지 않고 함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는 공동체가 교회고, 짐을 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누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누가 그냥 죽어가요. 힘들어.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저러고도 기도하는구나, 참 안 됐다. 근데 그 짐을 뭐 때문에 기도해?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짐을 져줘요. 같이 기도해. 만날 때마다 내 지금 기도하고 있어. 어떻게 기도해? 나 하루에 3번씩 기도해.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죠? 상처받은 사람이 그 사람만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예, 감사한 거예요. 예,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짐을 진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 자랐고 믿음이 성장했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증거가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뭡니까? 짐을 져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구조와 다릅니다. 교회 구조와. 세상은 조금이라도 강한 것 그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헛된 자랑을 붙들려고 합니다. 왜? PR 시대에 자기 자꾸 알려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내가 했어, 내가 한 거야, 나 때문에 된 거야,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성도와 교회는 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담당하고 짐을 져주고 절대로 다른 사람의 약한 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점을 자꾸 드러내서 무너뜨리고 이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이고 성령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살면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34절 35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종로로 돼야 돼요. 사랑이 뻣뻣이 서가지고 됩니까? 섬겨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허다한 죄를 덮으면서 섬기려면 내가 낮아져야 돼요. 수준을 낮춰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랑은 종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것이 사랑이 만들어내는 종노릇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종노릇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짐을 지는 거다. 서로 짐을 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짐을 지지 않습니다. 누가 짐을 집니까? 종들이 짓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종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열세권의 서신을 쓰면서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종인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짐을 져줘야 돼요. 교회는 성령 공동체예요. 서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종노릇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를 볼 때 그 짐을 함께 나눠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그 힘든 이유가 도대체 뭐야? 물어봅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같이 어떻게 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같이 짐을 나눠지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어? 위로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돼. 그거 이제 신앙의 노하우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때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셨어.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해 줘야 됩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 그냥 고난당한 게 아닙니다. 그거 샘플이에요. 똑같은 비슷한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이드 역할을 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참 전에는요, 밤새 청년들 모여서 밤새 기도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봐도 그때 미쳤어요. 내가 왜 그 짓 하고 있었는지 몰라.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미쳤어요. 아니 회사 다니는 친구들도 다 와가지고 삥 둘러앉아가지고 한 20, 30명 둘러앉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그쪽에서부터 얘기했는데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때 이제 제가 운동 좀 하고 막 할 때인데 형제님, 자매님 이 소리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제가 아주 그냥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올라오려고 그러게. 그래서 그냥 오빠라고 부르든가 그렇게 하지 절대로 형제님, 자매님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난 그러면 나 거기 뛰어나간다. 나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자기 때 얘기할 때는 솔직하게 표현해서 얘기하자. 내가 그랬어요. 솔직하게. 어디 안 좋으면 안 좋고 기도 제목이 뭐고 정확하게 얘기하자. 횡설수설하지 말자. 왜냐하면 지금 한 30명 되는 사람이 삥 둘러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어떤 사람은 꺼내는데 뭐 자기 인생사를 그냥 쭉 설명해버려요.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청년회 총무하고 있으면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다. 그렇게만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30명 오늘 밤새려고 어차피 밤은 새긴 새는데 이렇게 새는 건 아니지 않냐. 기도하고 새야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 주 돼가지고 오면요. 그 시간에 더 늘어나요. 뭐 왜 늘어나냐 하면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셨다고.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세상 말로 질질 짜면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뭐 이런 얘기가 막 간증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부터 나오지 말래도 나옵니다. 밤새요. 밤새. 심지어 그 삼성전자 전기다니던 그 여청년들은요. 3교대예요. 3교대인데 일하고 바로 교회로 와요. 그리고 와서 뭐 잠도 못 자고 밤새 철야기도 하고 또 출근나가요. 젊었으니까 가능한 얘기죠. 그랬었어요. 짐을 져주는 겁니다. 짐을 서로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 기도를 누가 하고 있어요? 같은 청년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매달리고 이게 짐을 져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현대 교회가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이거를 기도의 중요성 개별적으로는 기도를 하는데 연합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짐을 집니다. 주인은 짐 지지 않아요. 종들이 지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종노릇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를 보면서 그 짐을 함께 나눠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성된 사람,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껏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연약한 공동체예요. 허물과 약함과 실패와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령의 도움,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을 부정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짐을 나눠주는, 이거 나눠서 지는 이 특징이 있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냐, 이거를 우리가 평가할 때 뭘 가지고 평가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니까. 이 모든 진실한 성도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뿐만 아니라 자기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수고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짐을 서로 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협력해 줘야 되고 짐을 나눠주고 더불어 길을 가는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짐을 나눠지는 구체적 두 가지 사례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그럼 어떤 짐을 나눠지는가, 도대체 그럼 짐 지는 게 뭐냐, 오늘 1절에 보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다음 뭐 신령한 너희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공동체 안에 죄 지은 사람이 드러날 때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나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 저 사람 안 돼, 빨리 쫓아내야 돼,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사람의 허물을 비판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훌륭한 부분, 아름다운 부분은 다 사장시켜버리고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그 인생을 완전히 어떻게 패가망신시켜버려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죄가 드러났는데 자꾸 그냥 덮어주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밝혀질 때 생기는 많은 문제와 골치 아픈 일들을 두려워해서 덮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하면서 그냥 덮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성경적인 방향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짐을 나누지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고 할 때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부드럽고 겸손하고 강인합니다. 죄 때문에 넘어져 있는 영혼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분명하게 죄라고 말하고 바로잡으라고 말합니다.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회복하도록.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해서 우리를 분리시켜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거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고 우리와 분리시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이 율법이라면 그럼 우리는 뭡니까?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의 삶이에요. 이 복음은 뭐냐면 주님은 죄가 가득한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대신 대가를 지불해서 짐을 나눠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담당해야 될 약점을 대신 지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은 거예요. 내가 저주받아야 될 것을 주님이 받은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짐을 나눠주셨어요. 죄의 짐을 당신이 지셨어요. 당신이.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킨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을 때 복음으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이게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나서 공동체를 심각하게 상하게 하고 영혼에 분명한 장애가 되면 반드시 그 죄를 죄로 인식하도록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짐을 나눠줘야 된다. 나눠서 재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회복에 있는 거예요. 회복. 너희는 틀렸다. 하나님의 저주받고 다 지옥 가라. 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 바로 세워라. 이 얘기입니다. 이 교회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분노하고 실망하고 마음으로 비난하고 이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합니다, 세상은. 근데 교회는 유일하게 성령 공동체는 온유한 심령으로 죄 지은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가 얼마나 나쁘고 중한 것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그를 자유자로 만듭니다. 회복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공동체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비난하고 비판하고 혹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덮어주고 그냥 지나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권면하고 바르게 징계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를 수많은 불미스러운 일로부터 보호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 교회는 우리는 복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짐을 나눠주는 방법이 있어요. 또 어떻게 오늘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아마 그런 얘기가 있어요. 70인 이렇게 보내면서 뭘 주머니와 전대를 가지지 말아라. 뭐죠? 돈에 대한 거, 그다음에 어떤 다른 물질에 대한 이런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죠. 대신 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하는데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영적인 모든 유익, 복락은 누굴 통해서 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옵니다. 목회자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도가 마음을 다해서 아낌없이 목회자를 격려하고 지원해주고 귀하게 섬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목회자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대신 짐을 져주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누구 이렇게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신방 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도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고 막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 받아가지고 반드시 책사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저에게 넉넉하게 이제는 책정이 돼가지고 마음껏 볼 수 있게 합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책을 편하게 사서 보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참 감사드려요. 야, 이게 참 은혜다. 우리 교회가 제가 두 가지를 내가 늘 교회에다 주문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책 마음 놓고 사볼 수 있게 해라. 그거 하나고 또 하나는 선교하는 교회 우리는 그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가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왜요? 내가 앞에서 전하는 사람이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체가 사는 겁니다. 전체가. 왜냐하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목회자가 만일 힘들어서 나가지고 아르바이트하러 돌아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준비가 되겠습니까?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목회 준비하다 말고서 내가 일을 하겠다 하면서 이거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 생각 자체, 발상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말씀 전하는 자를 불렀는데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올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에게 업신여긴다는 느낌을 받거나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짐을 져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핵심은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핵심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것이 자기를 잘 살피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역할과 부름과 은사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그것이 자신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자기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뭘 실패하냐 하면 자기 보는 일을 실패합니다. 자기의 실체를 건강하게 못 보기 때문에 끝까지 헛된 자랑을 붙들거나 자신을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여워하거나 질투를 하면서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짐은 종이 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정직하게 못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처신과 행위를 결정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세속화시킵니다. 세속화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보고 하나님 부름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을 바르게 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닫게 돼요. 귀한 은혜가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깊이 감사하며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거나 내세울 수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더라도 남들에게까지 자랑과 감사의 제목인 줄 알고 자기를 주장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5절에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했는데 자기를 잘 돌아보고 자기에게 맡겨진 짐을 잘 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각각 자기의 짐, 2절에도 짐, 5절에도 짐 이렇게 나와요. 근데 5절에 나오는 이 짐, 포르티온이란 말은 포터블이란 단어입니다. 이동할 때 쉽게 들고 나를 수 있는 짐입니다. 한 사람이 가볍게 들 수 있는 짐. 그러니까 내가 지고 갈 짐은, 가벼운 짐은 어떻게 해요? 져야 돼요. 근데 2절의 짐은 뭡니까? 죄의 짐은 나눠지라는 거예요. 힘든 거는 서로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몫의 아주 가벼운 허물과 뭐 이런 짐은 스스로 잘 감당하고 짊어지되, 다른 지체들이 홀로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함께 나누어서 서로 짐을 져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서로 져주라는 거예요. 서로. 교회는 서로 싸움을 걸거나 질투하지 않고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를 책임 있게 대하는 공동체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교회와 세상의 차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창세기 3장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차이를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여주냐면요, 가인이 아벨을 어느 날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가인은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이때 가인의 대답이 이렇게,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은 짐을 져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때요? 죄가 편만한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그분을 향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런 거예요. 양과 염소 나중에 대화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과. 양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언제 옥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 돌아봤습니까? 얘기하는데 염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봤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 돌아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구조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방법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게 세상이에요. 관계가 일그러지고 다 깨졌는데도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이에요. 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교회는 달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됩니까?
피 한 방울 섞인 것도 없고 어떤 이해관계도 없지만 교회 울타리 속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이게 관계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그냥 데려가시지 왜 이 땅에 남겨놨습니까?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복음 안에서 짐을 지고 짐을 나누고 책임 있게 서로에 대해서 힘을 다해 섬기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고 잘 성화돼서 탁월한 인격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은 그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짐을 져주는 거예요. 어려운 죄의 짐을 져주고 자기의 짐을 지고 가는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9가지 열매를 맺었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종된 모습으로 섬기는 그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본질이 틀려요. 삶의 스타일도 다르고. 저녁 금요 철야를 늘 힘든 시간에 와가지고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저도 어제 교육을 받으러 가서 한 4타임을 딱 들었는데요. 좀 만만치 않대. 그냥 계속해서 마스크는 쓰고 있는데 뭐 또 위에 틀어놔가지고 또 뒷자리에 앉았는데 또 얼마나 따뜻한지 또 그냥 아주 힘들었어. 마스크 벗을 수도 없고 다 쓰고 있는데 나만 벗으면 또 저기 할 것 같고 아주 힘들었는데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도 마스크 씁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짐을 져야 되는데 누가 질 수 있느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헛된 영광 구하지 않습니다.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죄를 범한 사람이 드러나면 이 성령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해요?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반면교사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짐을 나눠지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위해서 목사, 장로,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세운 거예요. 이 교회 왔는데 상처받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짐을 서로 져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여기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않다. 4절에 보면 자기 혼자만의 자랑거리와 남과 견주는 자랑거리로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긍심이란 게 뭡니까? 자기 혼자만의 자랑거리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하는 마음이 자긍심이에요. 그런데 자만심은 뭡니까? 남과 견주는 자랑거리가 자만심이에요.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에 뽐내는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여기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이게 뭡니까? 자긍심이에요. 자만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 안에서. 다니엘서 4장 30절 같은 데 보시면요. 자신을 자랑하고 뽐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자랑합니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뭐 그냥 대단한 자기를 드러내죠. 근데 말이 다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2절 보시면 결국은 폐위됩니다. 그죠?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던 마음은 사람을 패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내에서 내가 누굽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복음을 통해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 뭡니까?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데 그냥 종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시면서 모든 짐을 나눠주시고 그죠? 대신 지신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 공동체 동탄 제일교회 들어온 사람들은 누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든지 말든지 뭐 이게 아니라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면서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바로 짐을 나눠지는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이 얼마 아닙니까? 그것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랑의 법은 종으로 짐을 나눠지는 그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교회 일원으로 그리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 존재 이유예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제가 이 땅에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종으로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왜요? 자랑하는 것이 없고 그건 뭡니까? 자기 스스로 자긍심을 가진 거지 절대 자만심이 아니에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얘기했던 그 대화 속에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이 대답은 거기에 빳빳이 들고 이렇게 한 이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와 그리고 성령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너무 분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여러분 주신 아름다운 은사 그 열매를 가지고 진짜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짐을 서로 져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